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10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비 피해 안 당하도록 잘 준비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강관리 잘 해야 하지요. 늘 건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사야 24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로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발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또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24장부터 26장까지 읽었는데요. 24장부터 27장까지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백성은 그 승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장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에 관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24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좀 이 시대는 좀 다르잖아요. 빌려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빌리는 사람보다 조금 더 당당하고 또 자신만만한 모습들을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빌릴 때는 사실 조금 주눅들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빌리고 빌려주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의 가치나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자격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려운 일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급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것을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해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지,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의 이 사람의 이 존귀함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모든 걸 공평하고 공정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함을 어떻게 만들어 갔냐면 불평과 또 불평등으로, 불공정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죄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이것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 각자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공평과 공정하게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나누자라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고 사실 정치적인 이야기가 부담이 되는 이야기라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주저주저함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삶에 뭘로 주시는 거예요? 열매로 맺게 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있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똑같이 10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야 할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편해하고 또는 불평하고 또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죄 때문이라. 결국은 이 세상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징계 아래 있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이고 죽음을 향해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 죄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되는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싸워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공정과 공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너무나 죄악시하고 멀리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실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잘 살아야 돼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게 사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를 수 없는 것이고 남들보다 한 번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25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왜 찬양할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도 찬양해야 되지만 여기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조금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러지 못한 걸 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끌어들인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찬양은 무엇이냐? 내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하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승리의 소식을 26장 가운데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나팔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또 한 주의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함이 이 시대 이 나라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위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특별히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되 사랑하는 가정이 주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되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들로, 부모들로 인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믿음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바라기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또 내일 내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주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 있지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잘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언덕이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